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레아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로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아멘. 여러분, 저는 유성민 목사라고 합니다. 양승만 목사님 뒤를 이어서 베델교회 담임 목사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함께 하게 돼서 너무나 기쁘고 감사합니다. 저는 53살입니다. 그리고 늦게 결혼해서 아들이 늦게 생겨서 지난달에 태어났습니다. 첫애인데 늦둥이고 태명이 기쁨이인데요. 우리 기쁨이 고등학교 들어가면 저 은퇴해야 됩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태명은 기쁨이고 이제 이름은 은결입니다. 찬송가 305장에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은결이입니다. 너무너무 이쁩니다. 미치겠습니다. 요만한 생명 손가락 발가락 너무 예쁩니다. 엄청 울었습니다. 애기 태어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행복한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 살리는 건강한 교회, 가정을 살리는 교회,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드러내는 교회, 지역과 열방을 향해 선교하는 교회, 우리 함께 세워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모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행복한 신앙생활 하자고요. 인사하겠습니다. 네, 하나님은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이런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을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관점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선한 길로 인도하세요. 미국 남침내교 복음주의 거장인 찰스 스탠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이라는 책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5가지 이유를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첫째,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둘째, 우리와 교제하고 싶으셔서. 셋째, 우리에게 평안을 주고 싶으셔서. 넷째,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다섯째, 우리를 인도하시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불확실성이 너무나 큰 이 세상에서 전능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큰 특권이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이제 유럽을 향해 전도 여행을 가다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방향을 트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사도 바울은요, 굉장한 사람이었습니다. 신약 성경에 13권을 기록했고 성령의 능력이 그를 통해 엄청나게 나타나고 그의 손수건을 얹어도 귀신이 떠나갈 만큼 강력한 사람이었고요. 그의 학문성을 학자들이 연구해 보면 거의 박사학위가 오늘날로 한 5개 이상 될 거라고 생각할 정도로 굉장한 사람이었습니다. 영적으로 하늘이 열려서 3층 천에 올라가서 말할 수 없는 계시를 받고 내려온 사람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위해 아낌없이 고난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토록 놀라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정말 진짜 비결은 그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분별했고 그 인도하심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성경 속 인물들, 바울같이 위대한 인물들만 인도하시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삶도, 우리의 발걸음도 인도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좋으신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주기도문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예수님 이전에 어떤 지도자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았고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했을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좋으신 아버지라는 사실이 여러분 우리 신앙의 절대적인 기초입니다. 우리 신앙의 절대적인 기초, 흔들리지 않는 절대적인 기초는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할 때에도, 우리가 모를 때에도, 이해가 안 될 때에도 순종하며 사랑하며 하나님을 따를 수 있는 근거는 하나님의 선하심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세요.
제가 베델교회 지난 3월에 동사 목사로 청빙이 결정되고 저희 아버지 목사님이시거든요. 아버지께 말씀드렸어요. 아버지가 나는 너의 목회에 절대 간섭하지 않겠다 그러시더니 하루를 못 참고 종이 5장에 글을 가득 써서 목회는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주신 거예요. 보니까요, 성민아,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에게 잘해라, 장로님들에게 잘해라, 권사님 집사님들에게 잘해라, 성도들 신방해라, 월요일만 외출하고 그 외에는 교회를 지키고 기도의 제물이 되라, 성경을 연구하고 큐티를 깊이 해라. 그래서 제가 아버지 저는 언제 쉬나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너는 교회에서 쉬고 교회에서 살아라. 아들을 아끼고 사랑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그 5장 제가 간직해놨거든요. 눈물겹도록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하늘 아버지는 우리를 축복하기 원하시고요,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기 원하시고,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가정을 회복해 주길 원하시고, 떠나간 영혼들을 하나님께 돌이키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떠납니다. 이제 지도를 좀 볼 줄 아시면 좋은데 나중에 지도를 한번 띄워볼게요. 이렇게 지중해가 있는데 예루살렘에서 안디옥 북쪽으로 출발하다가 유럽 쪽으로 가려다가 중앙아시아 방향을 갑니다. 중앙아시아,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어려운 지명들이 나오는데요, 안독에서 가다가 6절에 보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막아서 유럽 쪽으로 트십니다. 그 다음에 7절에 보면 유럽 쪽으로 틀어서 북동쪽 비두니아로 올라가려고 하는데 그걸 또 막으세요, 하나님이. 7절에 보면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바울이 그 음성에 순종해서 유럽 쪽으로 틀어서 방향을 8절에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갑니다. 이제 오늘날 옛날에 마게도니아 지역이라고 불러요. 그렇게 가서 거기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 유럽에서 어느 날 밤에 9절에 보면 환상이 사도 바울에게 보여서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그에게 청하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시아로 가려다 막으시고 북쪽으로 가려다 막으시고 유럽으로 가서 거기서 전도하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마게도냐 사람이 환상 가운데 바다를 건너와서 유럽으로 오라고 하나님 환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바울이 유럽으로 갑니다. 그리고 유럽에 복음을 전하며 전도여행을 하다가 땅끝이라고 여겨졌던 그 당시에 스페인까지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 선교와 전도를 통해 유럽 지역에 교회, 초대교회가 세워지고요, 유럽과 아프리카 복음되고, 대서양을 건너 미국으로 갔다가 태평양을 건너 1884년 조선 땅까지 언더우드 아펜젤러 선교사님 통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오게 됩니다. 지명이 너무 많이 나와서 울렁하셨나요? 무슨 얘기냐 하면 하나님이 거대한 선교 계획을 세우셨는데 사도 바울을 그 길로 하나하나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셨고 세계 선교의 획을 그을 수 있는 큰 선교의 열매를 맺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눈앞밖에 못 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저 건너까지, 저 벽의 건너, 커튼의 건너까지 멀리 더 크게 보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각 사람에게 꼭 맞는 맞춤형 방식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바울은 환상을 보여줬고요, 10절에. 어떤 사람은 빌립보서 2장에 보면 마음의 소원을 주시고, 또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말씀을 들을 때, 지금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의 감동과 깨달음이 일어나고요, 또 신앙의 멘토나 교회의 조언을 통해 인도하시기도 합니다. 때로는 고난을 통해 우리를 멈춰 세우고 다른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기도 합니다. 이 모든 인도하심의 공통점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좋은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시편 23편 3절에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의의 길,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길,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올바른 길,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유익한 길, 하나님 우리는 그런 길로 인도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베델교회 청빙이 되기 전에요, 이제 부목사 생활 오래 하고 특별히 청년 사역을 많이 했습니다. 목사들로 태어나서 20대 시절에 굉장히 많이 방황했습니다. 지금 보면은 굉장히 범생이 모범생 같잖아요. 딴 길 하나도 안 갔을 것 같고 학교, 도서관, 교회 이거밖에 안 갔을 것 같지만 아닙니다. 방황하고 방탕하고
배싸움하고 나쁜 짓 하고 하나님 떠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을 정말 뜨겁게 만나고 돌아오니까 청년들이 보이는 거예요. 20대 청년들. 저 청년들 누군가 좀 멘토가 돼주고 도와주면 정말 잘 살 수 있을 텐데, 믿음으로. 제가 그때부터 청년 사역을 시작했고 한 20년 정도 했습니다. 지난번 교회에서 제가 이제 총괄 수석 부목사를 하는데, 교회에서 25주년 분립 개척을 준비하면서 저를 대상으로 세웠어요. 이제 어른들과 함께 팀을 만들어 분립 개척을 하려고 그러는데, 제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계속 청년들에 대한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어른들 사역도 계속 병행했습니다. 계속 청년들에 대한 마음을 주셔서 제가 그 마음을 도저히 뿌리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담임 목사님께 가서 당회에 가서 얘기했습니다. 제가 분립개척이 아니라 청년들 데리고 실험적이고 모험적인 교회 해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마음을 주셨어요. 그 당회에서 허락을 해주셨고 지원을 해주셨습니다. 청년 3명, 4명을 데리고 서울 대학로에 있는 카페를 빌린 거예요. 건물 없는 교회, 청년들을 위한 교회를 해보자. 그리고 거기서 카페에서 일요일 날 6시간을 빌려서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코로나를 만났고, 코로나를 지날 때 하나님이 참 많은 청년들을 만나게 하시고 깊이 얘기 나누게 하시고 양육하게 하셔서 한 20명 정도의 작은 공동체가 됐어요. 그런데 작년에 제가 50살이 딱 넘으면서 약간 한계를 느낀 거예요. 내가 청년들하고 소통이 지금 되는 걸까? 이런 생각을 하나 했고, 또 하나는 이제 대학로에 카페에 교회가 있다 보니까 건물이 없으니까 다들 너무 멀리서 오면서 신앙생활이 되는 걸까? 이들이 신앙이 성장하는 걸까? 이런 걱정이 됐어요. 그래서 1년간 작정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이 교회를 정리하고 지역교회로 들어가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작년 10월에 청년들과 함께 모여서 이런 마음을 나누고 11월 달에 함께 감사 파티 하자. 우리 지난 5년간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성장했던 감사 제목, 감사할 일 나누고 서로 울고 끌어안고 그 교회를 정리했습니다. 5년간 정말 많이 기도했거든요. 이 시대 청년들을 위해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사무실도 건물도 없으니까 사모와 함께 집에서 하루 종일 오전 내내 기도하고, 안양 갈멜산 기도원 가서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했는데, 교회 문을 딱 정리하니까요, 집에 왔는데 아무것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정말 눈물로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기다려야 될 때 아무것도 못 하겠는 거예요. 눈물만 나고 아무것도 못 하겠어서 그냥 집에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김창옥 교수님의 여기까지 자랐다, 나이 마흔에 꼭 읽어야 되는 글들, 이런 수필집을 사가지고 성경이나 큐티도 잘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읽으면서 산책을 계속했고, 한 달 넘게 그렇게 시간 보내니까 조금 마음이 살아났어요. 회복이 됐어요. 하나님이 다른 계획이 있으시겠지, 이런 기도가 저와 사모 입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담임 목회 지역교회를 지원해야 되는데 너무 막연한 거예요. 그래서 사모와 함께 매일 기도하다가 어떻게 할까 기도하다가 어느 날 성령께서 너네가 가고 싶은 교회에 대해 적어봐라. 너희가 가서 함께 동역하고 싶고 함께 하고 싶은 교회에 대해 적어봐라. 그래서 적었어요. 근데 이런 경우가 없거든요.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좁은 문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모랑 함께 적으면서 셀교회, 찬양과 기도가 뜨거운 교회, 성령의 열린 교회, 알파 같은 프로그램이 필요한 교회, 선교하는 교회, 담임 목사님, 사모님, 좋은 분들 있는 교회 막 적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양승만 목사님이 장신대 청빈 게시판에 베델교회 담임 목사 자격을 딱 올렸는데 그거랑 너무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소름 막 끼쳤어요. 둘이. 이게 뭐지? 이렇게. 저희 매영 목사님이 인도네시아 지금 선교사님으로 계신데, 매영이 보더니 야 성민아, 야 자격 조건이 너무 어려워 보인다. 근데 저하고 사모는 우리랑은 너무 잘 맞는데요. 그래가지고 지원을 했고, 다른 데 지원도 안 하고 베델교회만 지원하고 기도하며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성도인들의 초대로 이곳에 와서 함께 교회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하게 돼서 영광입니다. 제가 부임해서 처음 금요 집회 때 너무 놀랐어요. 담임 목사님이 주여 삼창을 하시는데 보통 주여 주여 이렇게 길게 하거든요, 보통 목사님들. 근데 담임 목사님이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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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끊어서 3번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하거든요. 주여 삼창합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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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딱 끊는데 끊으시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 헤어진 삼촌인가? 그래서 너무 놀래가지고
와, 집에 가서 사모랑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6개월 동안 교회 동사목사로 사역하면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우리 성도님들과 장로님들과 목사님이 얼마나 애쓰며 이 교회를 세웠는지 매일매일 감사하고요. 저 여기 5층 사택에서 살고 있거든요. 사택이 5층 식당 옆에 비밀의 공간에 들어가면 사택이 나옵니다. 거기 은결이 기쁨이가 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면서 여러분 지내왔습니다. 6개월이 지난 지금 저는 분명히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기로 인도하셨다.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문을 하나 닫으실 때는요, 다른 문을 반드시 여십니다. 문을 닫으셨다는 것은 나를 버리거나 나를 미워하거나 내치신다는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의 선한 길이 따로 있다는, 내가 생각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만남이 있습니다. 저 여러분의 만남도 우연이 아니고요, 여러분이 지금 베델교회에 와서 이 자리에 앉아 예배 드리는 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알게 되고 그분을 믿게 되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된 것, 여러분 우연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1장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계획하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하는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할렐루야. 제가 지난 4월 부임 초기에 와서 본당에 와서 매일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를 여기 보내신 목적이 무엇인가요? 2가지 말씀하셨어요. 첫째는 담임 목사님과 성도님들이 교회를 수고하며 세운 유업을 이어가야 된다. 둘째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을 영혼이 있다, 회복될 가정이 있다, 우리 교회를 통해 이루고 싶은 하나님의 선교가 있다. 여러분, 이 2가지 우리 함께 세워가고 이루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세상의 희망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교회는 세상의 희망입니다. 좋은 교회를 만나면 그 사람의 인생이 살아나고 가정이 살아나고 그 사람의 일터가 살아나고 지역이 살아나고 여러분 열방이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좋은 교회를 만나는 건요,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 것만큼이나 중요하고 큰 축복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것, 건강한 교회 함께 세워가는 것, 그 또한 값을 매길 수 없는 특권이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의 저수지에는 은혜가 가득합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면 하나님께는 온갖 좋은 것들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내 인생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지역 가운데 이 은혜가 흘러오려면 파이프가 필요하잖아요. 통로가 필요합니다. 그 통로가 뭐예요?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통로입니다. 교회와 연결되어 있어야 되고요,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야 되고, 그 교회가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인생과 가정과 지역을 살려내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 세울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교회를 통해서 지금 이 시간에도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주의 종의 말씀을 통해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나를 향해 얼마나 선한 분인지, 지금 내가 닫힌 문 앞에 서 있을지라도, 내가 눈물겨운 시간 가운데 서 있을지라도 아니라 하나님이 선한 길로 역전시키신다. 할렐루야. 회복시키신다. 문을 여신다. 치유하고 회복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듣게 하시고 여러분 그 믿음과 소망을 우리 안에 지금 하나님이 심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요, 우리 안에 사단이 속삭여놓은 거짓말들이 끊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단이 묶어놓은 결박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 끊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희생으로 다 치르셨잖아요. 십자가를 통해 모든 죄의 값을 사단에게 다 치르셨잖아요. 부활로 승리하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선한 길이 되신 거예요. 하나님께로 가는 길.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왜 믿어야 하는 걸까요? 제가 청년들에게 예배 드릴 때 가끔 질문합니다. 하나님 왜 믿어야 되냐? 교회 왜 나오냐? 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가? 질문합니다. 왜요, 여러분? 여러분 왜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하나님과 연결시켜주는 하나님의 메시아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죄로 인해, 아담의 죄로 인해 오늘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죄는요, 도덕적인 죄 그 밑에 있는 뿌리가 되는 근원적인 죄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하나님의 인생에서 밀어내버린
그래서 스스로 주인 노릇하는 죄, 그 죄로 인해 생명을 잃어버리고 고아처럼 떨어진 인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과 연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 그분의 아들과 딸로서의 특권과 축복을 누리고 그분이 주시는 생명을 누리고 그분이 주시는 사명의 영광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런 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선한 길로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오늘 9절에 보면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보고 이제 무시아 드로아에서 빌립보로 건너갑니다. 거기서부터 우리가 아는 빌립보서 있죠? 빌립보 교회에서 보낸 편지, 데살로니가 지역, 데살로니가 교회, 고린도 전후서, 이런 식으로 그 지역에 교회를 세우고 거기에 편지를 보낸 것이 여러분 신약 성경이 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런 놀라운 역사가 유럽을 지나서 미국과 조선 땅까지 그 역사가 일어날 거라고 알았을까요? 몰랐어요. 바울은 그냥 눈앞에서 하나님의 환상을 통해 빌립보로 건너가라는 거 한 가지만 순종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알고 있는 절대적인 사실 한 가지,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선하시기 때문에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 바울은 그거 하나 붙잡고 순종함으로 유럽에 가서 복음의 씨앗을 뿌립니다. 그 순종이 열매 맺기 시작했고 유럽이 복음화되고 하나님 나라가 곳에 확장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과 실수도, 우리의 부족함도, 심지어 지금 겪고 있는 아픔과 고난조차도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커튼이 열리기 전까지는 몰라요. 우리의 제한된 시야, 제한된 머리, 제한된 이해로는 모릅니다. 커튼이 닫혀 있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커튼을 여시는 순간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만남과 하나님이 여시는 길과 하나님이 이끄시는 방법들이 우리 눈에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와, 하나님이 합력하여 작품을 만드셨구나. 아멘. 아멘. 여러분, 믿음이란요, 반주해 주시겠어요? 찬양팀 올라오시겠습니까? 믿음이란 내 의지를 강하게 하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내 용기를 발휘해보자, 이게 믿음 아닙니다. 그것도 필요합니다. 인생을 사는 데 긍정적인 마음, 믿음, 의지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하나님의 성품을 믿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 절대적으로 선하신 성품, 그리고 그 선하심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그것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죠. 내 의지, 내 힘을 믿는 게 아니에요. 마치 아빠가요, 아들을 보면서 아빠가 다 챙겨줄게, 아빠가 너의 등록금 마련해줄게, 자전거를 사줄게, 너를 건강하게 지켜줄게, 아들은 그걸 믿고 사는 것처럼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약속, 그 선하심을 믿고 따라갑니다. 아멘. 로마서 8장 28절, 전 세계의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괴로운 것이든 슬픈 것이든 기쁜 것이든 다 합쳐서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의 그림, 하나님의 계획을 다 모릅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셰프가 쓴 재료, 단재료, 나물, 고기 다 그냥 생재료 놔두고 합치는 순간에 요리가 되는 거죠. 우리 인생의 모든 순간순간들이 항상 달달해지는 꽃길은 아니어도 그 쓴 길에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독일 나치가 유태인들을 학살할 때 언니와 가족을 다 잃었던 코리텐본 여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기적적으로 살아남은 다음에 언니의 소원대로 전쟁 피해자들을 위한 치유센터를 세워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만이 전쟁의 상처를 치유한다고 메시지를 전합니다. 나치 독일에게 가족을 잃었는데 코리텐본 여사는 화해와 용서와 사랑의 메시지를 전해요. 근데 이 고린도전 여사가 강연하면서 독특한 퍼포먼스를 한다 그래요. 십자수를 이렇게 뜹니다. 강연하다. 그리고 십자수 동그란 것을 뒷면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수 해보셨습니까? 뒷면은 어지럽잖아요. 실들이 막 내려요. 무슨 그림인지 몰라요. 고린도전 여사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혼란스럽고 아프고
아무것도 안 보일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나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십자수를 이렇게 뒤집어 보이면 그림이 나오는 거예요. 아멘. 내가 그림 볼 수 없지만 하나님 우리를 위한 그림을 그리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개척교회하며 눈물겨운 시간을 보낼 때마다 시편 23편 4절을 수없이 외웠습니다. 수백 번 넘게 외운 것 같아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달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하나님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